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는 잔치자리입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기름 준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들 주님 또 지켜주시고 함께 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 준비된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성도님들 가정 또 건강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전지 진동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극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성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치 잠시 무덤 속에 잠드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허락하신 세상에 참여하겠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님 주님 품이 새 시험한 땅에도 남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님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님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듣고 잘 배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에덴교회 가족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잡히지 않았던 것이 잡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일로애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여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아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롯과 같이 보이는 환경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범한 척했지만 모든 일에 인색했고 옹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거나 회피하거나 중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깊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았고, 열심을 품고 나태한 신앙을 고쳐보려는 의지보다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버리지 못한 이기심들이 저희 마음속에 아직도 가득합니다. 양보 없이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희생 없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 삶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몸으로 지었던 허물과 죄까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스며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까지 다 제거하시고 태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게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리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의 한가운데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며 아버지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힘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으로 늘 아버지 앞에 나오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실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가 멈추고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인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에덴 교회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훌륭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쁨도 고난도 함께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날개짓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충분히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늘 걱정하며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네요. 기쁨으로 아버지께 드리기보다는 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마음을 쏟는 속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고함 지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에덴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어둠을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빛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오실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새롭게 임명된 2024년 에덴교회를 섬기게 될 청지기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들을 복 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교회를 섬길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며 따뜻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온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여 성전문을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육신이 치유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에 복을 다사 맡은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기쁨으로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 천상에 울려 펴지는 거룩한 천사의 노래와 같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결은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 아멘.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예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 되어지면 성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랜드 가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시중에 상표를 팔 때 받을 수 있는 그 추정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2023년도 브랜드 가치 순위가 발표가 되었어요.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가 뭐냐 하면 아마존입니다. 그 가치를 추정하건대 2290억 달러, 그 1위가 아마존입니다. 2위가 보니까 애플입니다. 그 추정 가치가 2980억 달러가 되어져요. 3위를 보니까 구글입니다. 2814억 달러.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1916억 달러. 5위가 월마트로 나와 있습니다. 1138억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6위가 뭘까요?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997억 달러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되어질까? 여러분,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7절,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몇천억 달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사람의 이 육신, 호흡의 가치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육체의 가치가 그 정도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흠과 티가 전혀 없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은 창조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을 소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냅니다.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칩니다.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합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소경의 눈을 여십니다. 벙어리의 입을 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달리다고 소니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딸아이가 일어나 앉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몸에서는 냄새가 나요.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 나사로가 수족을 통한 채로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닿아지면 우리 영혼이 소성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뼈와 뼈가 연결되어지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붙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변화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에 충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또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쪽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합니다. 9시까지 병원에 오세요 하면 9시에 딱 맞춰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최선으로 10분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그 은행에도 아침 9시에 문을 열잖아요. 근데 연세 든 어르신들은 9시에 오는 게 아니라 8시부터 와서 뭡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찾아야 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벗으라 하면 벗고, 누우라 하면 눕고, 먹으라고 하면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하물며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그렇게 순종하거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이것은 노멘, 이것은 아멘, 이것은 차차 다음에 우리가 재단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소생시킵니다. 사람을 감동케 만들어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른 것은 붙잡으려고 그렇게 일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이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의 육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배우는 것하고 지혜는 또 달라요.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정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정글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정글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연구해야지.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그것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들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뭡니까? 믿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주어집니다. 비가 옵니다. 장수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랬더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장수가 몰아오는데도, 바람이 그렇게 불어오는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흔들흔들 하다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서 거룩한 자를 안다라고 하는, 안다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복된 인생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뭐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뭡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은 정직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핑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적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꼬이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심령 속에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놓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기 전까지, 축도하기 전까지 뭡니까?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비즈니스가 얼마나 바빴으면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는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가 이루어지는구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마음속에는 넘치는 희락,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좋은 자리로 말씀이 이끌대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예den교회 모든 믿음이 귀한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든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1189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딱 두 개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해야 할 것은 하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만큼 쉬운 거거든요. 왜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잔머리를 너무 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되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우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우게 되면요,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늘 공부하러 다니고 그 공부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것, 안 것을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사랑하라는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는데, 목사님, 저 인간이 내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인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따질 거 많아요. 지금 따질 거 많은 것 같지요. 유구무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먹으라 하는 것은 먹으면 돼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데,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이 찾아오잖아요. 먹어봐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기다. 그 말씀, 그 사탄의 말을 뭡니까? 듣고 먹다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보여지잖아요. 왜 숨습니까? 숨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면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눈 감고 사물을 못 봅니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뜰 뿐만 아니라 눈을 떴는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비추어져야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현재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만 등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 미래도, 우리가 걸어갈 길에도 빛을 비추어 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말할까, 이것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대충 살고 적당하게 살고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도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는 잠시 좀 고정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착함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요, 착함이 이루어집니다. 선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뭔가?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의롭게 보입니다. 나 자신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가치가 뭐냐? 우리 영혼을 소승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승케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저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승함을 느끼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참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도 밝아지고 우리 육체의 눈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브랜드 가치는 잘 볼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만든다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고,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지는 거룩함에 우리가 깊이 잠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멈쩍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물 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것도 잘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인들은 돈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한 주간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에 올리는데 이 예물 속에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정성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에덴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꽃꽂이로, 영상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재정으로, 주방일로, 구역을 통하여 승인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도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과 사죄의 복과 구원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바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분 등록을 해 주시는데 우리 박정현 자매님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83년생이시고 우리 교회 몇 주 계속해서 나오셨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현 자매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귀한 자매님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고 일어섬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계획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매님을 통해서 에덴교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 자녀 된 것. 기쁨 드리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영원의 소망 드리며 환영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 83년생이니까 그 기간 마치고 그렇게 새가족실로 함께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1구역장님 함께 와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성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서 수료 예배와 함께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3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은퇴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12월 정기 당회를 삼청 당회실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각 기관 회장 총무 교육이 있게 되겠는데 제가 어제 그 교육안에 대해서는 미리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교회 재정을 받는 부서는 회계 장부 검사를 꼭 필요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금주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김장 배추 절임 작업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 내시는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은 그 오전 9시부터 교회에서 김장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전체 구역 연합예배로 본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송실 자막기 배우실 분들 지분에서 배우면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금주 오후 2시에 강남교회, 그리고 오후 4시에 그 주담교회에서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는데 관계되시는 분들 찾아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옆 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권사님,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심각해질 것 전혀 없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며 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집사님에게, 주님의 편안한 집사님에게, 주님의 위로가 집사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부여잡고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을 승리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파송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이루는 날 섬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섬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롭게 하시는 역사가 세상 브랜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읽고 듣고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 것으로 흩어진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해외까지 나아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과 오늘 하나님 앞에 등록을 하고 이들의 가족으로 웃고 웃으면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자매님과 그 가족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